오늘 정말 복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저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미래를 통찰하고 또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의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사물을 봐도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알래스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매우 싼 가격에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그 값어치는 전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로 사게 되었습니다. 72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 100억이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건물, 서울에 있는 건물 웬만한 큰 거 사려면 100억 갖고도 못 사요. 요즘 아파트 비싼 건 100억이래요. 그런데 알래스카 전체를 100억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 이런 횡재가 어딨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진행했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워드의 멍청한 짓, 스워드의 얼음상자, 이것이 기사 제목이었어요. 왜? 아니, 그런 얼음밖에 없는 땅을 100억이나 되는 돈이나 주고 사?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알래스카는 그냥 눈 덮인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래스카를 보는 게 아니다. 그 알래스카 밑에 있는 무한한 가치를 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 30년 뒤에 그 알래스카에서 황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그곳에서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혹시 강남을 아십니까? 강남? 요즘에 강남,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아니라 강 건너가는 강남.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 강남은 돈 주고 살으라고 해도 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홍수, 비가 많이 오면 지금도 막 강남역이 잠기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이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었든지 그곳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진흙탕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북을 위한 채소밭이라고 그랬어요. 강북에 조달되는 모든 채소를 강남에서 조달하는 것.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강북의 똥을 가져오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강북의 똥을 가져다가 강남에 뿌려서 야채를 키워서 파는 일. 그래서 나라에서는 서울의 이 강북 지역이 너무나 과밀화되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강남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나라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 강남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을 줬어요. 뭐냐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건물들을 이동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강남 땅의 스스로의 가치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요, 결국에는 계획과 목표를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었어요. 가치가 있었지만 발견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땅은요, 바로 이런 강남 땅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와 같은 땅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 갈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이방인 민족들과의 경계선에 있었고요, 가장 좋은 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도전,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땅을 흔히 얘기해서 좋은 땅, 축복의 땅이라는 보다는 흑암의 땅, 전쟁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항상 안정감이 없었고요,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혼란하고 문란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강남이 옛 똥을 퍼다가 야채를 키우던 그 강남이 아니라 지금의 강남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땅입니다. 그의 땅은 원래 너무나 멸시를 당하고 가벼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을 무겁고 영화롭게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에 그 내면의 잠재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힘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땅을 예수님의 무대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가장 존귀한 땅,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평안과 위로의 땅, 승리의 땅, 복의 근원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땅,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그 땅은 존재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스불론의 땅은, 납달리의 땅은 가장 영화로운 땅, 존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를 갑니다. 왜 갈릴리로 가죠? 바로 예수님이 일하셨던 땅, 가장 존귀한 땅, 영적인 땅, 바로 변화의 땅이었던 그 갈릴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가치는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나의 인생이 지금은 비록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항상 엉망이고 문제투성일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바로 나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가장 복된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그러한 통찰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강, 그저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안식과 온전함을 주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서 9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절대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면 지금의 강남이 되었던 것도 우리는 놀랍게 바라보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가, 문제의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 구주로 오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이제 빛으로 바뀌고 나의 상처가 그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버려진 시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나의 그 삶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나의 연약함, 상처, 부족함을 이겨내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지만,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것이 성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그러므로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강남으로 이사 가야지, 안 가도 돼요. 이미 강남에 살고 계시다면 그곳에 살고 계셔도 되지만 굳이 내가 강남에 가지 못해서, 강남에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사는 자리가 강남보다 더 좋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